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 공동체가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또 기적을 행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이 베드로와 또 요한도 그 옛 습관을 따라서 이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비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많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밥을 챙겨 먹듯이 이 영적인 영의 양식도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자리 이후에는 꼭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러 가셨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이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맞닿아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이죠.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성도 간의 뜨거운 교제 그리고 또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날 부족했던 우리의 영의 양식을 또 6일체의 양식을 먹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으로 이 주일을 전부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마다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늘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한 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이 미문이라는 이 성전문에 두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본문이 말씀에 나옵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쯤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소망이 없고 40년 동안 불편한 몸을 갖고 고통을 겪으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통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다는 것이 또 성경에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대면하여서 이 율법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40일이라는 이 40년 동안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도 이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구걸하러 나온 사람
이 원하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베드로는 구걸하던 사람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이 바라보았는데 먼저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주목하라고 하였을 때 이 구걸하던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은과 금이었겠죠. 구걸하는 목적은 은과 금을 얻고 오늘 먹고 살 양식이나 또 여러 가지 살아갈 방편들을 또 고민 가운데 구걸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은과 금을 구하러 나온 이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은과 금을 원하러 은과 금을 얻기 위하여 나온 것 아는데 우리 그거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걸을 하던 사람은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처럼 아마도 개인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 병자도 아마 40년 동안 많은 고초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도 잊어버리게 되고 희망도 잊어버리게 되고 약속 없이 언약 없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음이나 금이나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데에만 주목하여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 마음의 소원은 사실 일어나 걷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좌절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것,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그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먼저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됐다.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의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의 발이 정말 무능하였던 불구였던 그의 발목이 힘을 다시 얻게 되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계속 오면서도 그 미문에 앉아서 정작 중요한 곳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가 40년의 여정을 거치고 나서 말씀을 듣는 장소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40년의 여정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어려운 고초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걷는 땅과 맞닿아 있는 가장 그 하단에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발이 딛는 곳이 우리가 거하는 곳이 되고 발이 딛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발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발로 딛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하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딛는 모든 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것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오해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베푼 기적이 절대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기적을 행하는 주체인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진정한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증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그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그가 이 쓸모없는 자였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도 베풀고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자리로 올라가서 으쓱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목하여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 걷는 이 눈앞에 보이는 사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육신이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중한 생명, 영생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주목하는 것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내주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것에 모든 성도들이 발을 딛는 모든 것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발에 힘을 얻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일어나 걸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걷지 못하였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주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명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 이후에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도록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많은 생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오는 이 천국 잔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